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소 불경스러울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처럼 식사를 하셨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식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처럼 잠을 주무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와 그의 정혼자인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각보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그 동정녀 마리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엄마의 손에 의해 길러지면서 어린 시절 똥기저귀를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예, 새벽부터 웬 이상한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초대교회의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매일같이 기가 막힌 말씀과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제자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볼일을 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인생으로 사셨고 한낱 사람의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유다서,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될 요한의 서신들은 하나같이 이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글로 시작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예수께서, 구원하신 예수께서 한낱 육체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니셨을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은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봐라, 너희들이 지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단의 무리들은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니 죄를 짓지,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지 못했지, 그러니 너희들에게 알려준 사도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봐라, 우리와 같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그러니 나만 따라라. 이게 초대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멘 하실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 이건 이단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매력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구원을 받고도 죄가 계속되는 현실에다가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의 사회적 풍토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요, 이 이단이요,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영주주의라는 불리는 이단이 여러분 200년을 갑니다. 2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힙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현실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시듯이 시작부터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반대와 핍박의 상황에 놓여졌던 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로마 제국에 의한 국가적인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적인 박해가 대략 10번 정도 반복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로마인들의 교회를 향한 불편한 시선, 따돌림, 그리고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뒤흔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내내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놓여진 상황은 국가적인 대박해가 있던 시기들보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불편한 시선들을 감내해야 되며 오늘날도 거짓 교사와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뒤흔드는 것만 같은 요한일서의 배경과 우리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안팎으로 초대교회를 뒤흔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놀랍게도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10년에요 40%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고 통계적인 그 연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끝에 나오게 된 핵심은 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10년마다 40%씩 성장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이 믿는 바에 그들이 확실하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는 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혔기 때문에,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했고 성도는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반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단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단의 무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직접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내가 직접 만진 적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들었고 만졌던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3절에 그렇게 직접 경험한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와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친해지려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귐이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사귐입니다. 사귐은 어떻게 됩니까? 누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4절의 핵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귐과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 세상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무엇을 주냐? 충만한 기쁨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기쁨을 줍니다. 생명은 생동감을 줍니다. 생명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십니까? 그 생명이 누구시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이 곧 예수와 사귐과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삶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귐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결코 혼자 살고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만나야 됩니다. 서로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구호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요, 마치 사람과 사람이 진실된 만남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며 또 닮아가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또한 우리 서로가 진실된 만남, 진실된 교제를 통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하나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교회가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손발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이게 바로 기쁨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에게 충만했습니다.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죄짓고 오늘도 배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치 않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썼던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실망하지 않고 붓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잠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요, 때로는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보면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이, 그 상처가 잠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면, 혹시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상처도 있고 때론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모든 껍질을 주님은 벗겨내십니다. 빛이신 주님의 조명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모든 걸 다 옳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 누군가의 미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며 5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빛이신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남다는 예 속담처럼 말이죠. 오늘 내가 주님과의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케 되며 마음의 곳간이 넘쳐나는 것으로부터 나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이단들처럼 내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난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과 마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며 서로 갈라치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바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이 시기에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이 시기에 그 복잡하고 얽혀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에 복잡한 얽히고 설킨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질고를 아시고 간고를 겪으신 예수 이 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마음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눈물과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헛된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든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이 기쁨이 충만한 사귐으로 들어오라고 요한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 새벽 충만케 되시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